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가짜 복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것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을 좋게 하는 가짜 복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의하여 직접 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물론 이때는 이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늘 끊임없이 따라다닌 꼬리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는, 너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가 아니냐, 자칭 사도가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부르심, 사명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11 제자들의 영향력이 컸겠지요. 다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지도나 영향력 아래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어떤 중재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한 더더군다나 사도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니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은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는가?
물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마지막 세대 미혹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보낸 각 교회에 보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 교회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여지지만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함께 몸으로 지체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런 이방인 교회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던 자들 함께 있던 형제들 즉 머리이신 예수의 지배하에 예수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한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 자신이 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역사 이래로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도사들, 종교인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여 왔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도 실패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인간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영계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 악의 영의 존재들이 있었음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없는 이 세상이나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이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들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도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부분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구원을 일으킬 정도의 복음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왕좌왕하고 어떤 것이 복음이냐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어떤 부류들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상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천국 복음을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끌어내린 그리고 변질시킨 하늘의 차원의 복음을 땅의 차원으로 격화시킨 변질된 복음,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지 않은 헤테론 유앙겔리온,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another gospel, 이게 another gospel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은 바울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예수 복음, 자기가 온전히 자랐기 때문에 이걸 바울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였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의 이름은 들먹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빠뜨려버리고 자기 중심의 복음, 또한 자신의 자랑,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매달리는 변질된 복음을 추종하는 것을 바울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간의 어떤 신학자는
예수 복음과 바울 복음이 다른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예수 복음과 바울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원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복음과 바울 복음은 동일한 것으로 여겨야지 예수 복음 따로 바울 복음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케 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짜란 말이에요. 뭔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복음조차도 용납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 복음과 아주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는 같지 않은 그러한 복음, 그러한 다른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고 유사한 뭔가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 바울 복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좋은 말, 도덕적인 말로 대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치하는 순간 변질된 것이 되고 이미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가짜 복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신학의 발전이란 미명하에 많은 신학들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든 사상을 동일하게 존중하는 경향이 더욱더 맹위를 떨치는 그 시대, 자기 자신의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면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다른 종교의 주장까지 이걸 다 인정하고 포용하는 신학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 경향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주장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가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대단히 중요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재료로 삼고 이것을 뭔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수단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거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또 돈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물론 책들을 참고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강경하면서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바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뭐죠? 가짜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구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예수 복음, 바울 복음 이외에 가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복음, 예수 복음과 유사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여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약화된 복음, 희미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섞어서 교묘하게 전하는 가짜 복음들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바울이 질적으로 가짜 복음, 약화된 복음, 적당히 타협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종교인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귀에 솔깃한 복음, 세상의 축복과 연관된 복음,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고백,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저주를 먹고 또한 여러 가지 돌팔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을 불편하게 해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가짜 복음이 이 세상에 너무나 아니 교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